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결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지시대로 베드로와 요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배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배반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배신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단히 궁금해하며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주면서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들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잔과 새 언약의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엘에 따르면 6월절 잔은 4번을 나누게 됩니다. 식사 전에 2번의 잔을 나누며 식사하면서 3번째 잔과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만찬 예식을 끝낼 때 할렐의 찬송과 함께 4번째 잔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3번의 잔을 나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4번째 잔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포도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심으로써 이 4번째 잔을 이 6월절 만찬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심판의 날까지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께는 엄청나게 엄숙하고 심각한 이 마지막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있는 장면들이 24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논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38절까지는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소를 사도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늘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알고 있던 그 동산은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곳에서 잡히실 줄 알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예수님이 잡혀주셨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몰랐겠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곳은 어떤 부자가 만들어 놓은 작은 동산 같은 한 정원, 가든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영어 번역들은 전부 다 이것을 가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2 사도를 세우실 때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새벽에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는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서 저물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강조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범과 또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 분명한 그만큼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역시 이 시험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를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한 40-50m 정도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하신 시험이란 주님 앞에 놓여있는 바로 이 잔이었습니다. 어떤 잔이기에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잔은 감당해야 할 사명 혹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놓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을 마신다고 할 때, 우리가 잔을 마신다고 할 때 물이나 음료수나 술을 마신다고 말해야 하지만, 잔을 마신다고 함으로써 그 마시는 것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며 좀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이 제휴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채워진 잔이 앞에 놓여진다는 것은 그 잔을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잔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 잔은 호의와 환대의 잔일 수도 있고 분노와 죽음의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잔 안에 사약이 들어있으면 분노와 저주와 죽음의 잔이죠.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에 승리의 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면에 이사야서 51장이나 예레미야서 25장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계시록에 진노의 잔이 14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잔이 만약 호의와 환대의 잔이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와 저주가 들어있는 죽음의 잔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환대가 시험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인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온 세상의 죄가 들어있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라고 이미 이 말씀 이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잔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섞인 것이 없는 순도 100%짜리였습니다. 오직 진노만 들어있는 100%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모두 타락해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셨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보존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하나님은 환난의 날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미 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자기 백성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진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은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운명이 됩니다. 시편 75편에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섞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 향신료와 함께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Mixed with spices. 이 향신료는 악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향신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마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향신료가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노의 잔을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들이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악인들이나 죄인들이 마셔야 할 이 진노의 잔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택하신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셔야 하는 이 자비 없는 진노의 잔 안에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영혼 속에서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분노와 저주와 죽음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큰 고통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인을 구속할 사명을 위해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함을 나누던 기쁨을 주님께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마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영광을 받으면 뭐하냐? 지금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냐? 죽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하나님과 하나됨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 죽음으로 너의 백성을 구원해도 되잖아? 어차피 죽음으로 구원을 해야 한다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죽어도 되지 않냐?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지금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지금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서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그러한 도전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의 사명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쳐야 하는 이 마지막 시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살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야 하는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가 미리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돕지 않고서는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매일의 기도로 감당해 오셨으며 이제 마지막 사역도 기도로 감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죄인을 위한 사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하는 사명이 감당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아버지와의 연합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고 싶어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운 삶을 절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정직함으로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어떠한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목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더러운 말, 이제 목까지 차올라서 곧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분노와 더러운 말을 다시 꿀꺽 삼키게 됩니다. 그것이 참 신자가 주님과 연합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 안에 있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은 천사의 도움에 힘입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같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마실 힘을 얻습니다. 이런 간구를 3번이나 하셨다고 사도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로 믿고 이제 누가 더 큰 권력을 잡을지 다툴 만큼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대단해.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시고 배난과 전대와 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앞으로의 상황을 예고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불안했고 피곤했고 슬펐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혹 아직 경험 안 하신 분은 앞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조금 살아본 제가 보증합니다. 너무 낙심될 때, 너무 큰 슬픔 앞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그저 한숨 쉬면서 주님만을 부르다가 눈물 마른 얼굴로 잠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어보신 분일수록 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런 상태로 지나만 했던 적도 우리는 많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결박당했고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 위해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사역이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잘하기를 원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마실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속 가치관과 싸우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릅니다. 참신자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된 제자를 찾아내어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병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기 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 오늘 아침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무덤 안에 있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어두운 얼굴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주님이 고난받고 계시니까 매주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만 되면 막 이렇게 굉장히 어둡고 슬픈 얼굴로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동기일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상적으로 슬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남은 죄악들과 충분히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과 정말 충분하게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의 반복되는 죄가 가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처절한 고통으로 기도하시며 피하고 싶은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의 의지와 순종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로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시려는 주님의 그 의지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마시도록 주신 우리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의 잔을 마시는 복된 성도들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잔을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병사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힘껏 싸우며 승리를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새 포도주를 마시는 유월절 마지막 잔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쁨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주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